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난 장면과요. 두 번째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난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사라가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장면이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이삭을 낳음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무뼈는 수많은 별들, 반짝이는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사라도 늙어서 90세예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1년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5년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5년이 지난 아브람 나이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인간적 시각으로 또 생물학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의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라와 같이 이 불가능한 일이 보이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눈앞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목전에 두고 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가능한 일 앞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아니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이루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또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인내의 모습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할 만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믿음을 포기해버릴 만큼 인간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약속에 불신할 때도 있었고 이스마엘을 낳거나 또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여길 만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힘든 시간,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과 문제 해결을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내 뜻으로 하려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참 힘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실망치 않고 정말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꼭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햇볕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늘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것만 아니에요. 하늘을 맑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권고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문하다, 돌보다, 찾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사라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망해서 낙심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불신해 갈 때 그때 사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찾아오셨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쯤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끝에 나는 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시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라가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잉태와 출생은 인내와 또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내,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욥은 재앙이 닥쳐서 자녀들이요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재산도 빼앗기고 잃고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났고 자신은 악창이 걸려서 정말 못마절 가눌 여력이 없었던 비참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욥은요 인내했어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한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욥에게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합니다. 결국 약속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인내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려다.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웃는 일, 또 소망의 일,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노년에 이삭을 통해서 웃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이 기적의 현실이 되고 놀라운 현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기억하셔서 끝내는 웃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놓여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또 즐거움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굳게 잡아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소망의 닻이 끊어지고 불가능한 일일자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반드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